시편은 편집 시기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BC 1000년에서 900년까지는 바로 1장에서 41장까지 말씀으로 구약의 창세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BC 900년에서 600년까지는 42편에서 89편까지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90편부터 150편까지는 민수기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중간 부분 시편 42편에서부터 89편까지의 내용인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8월 첫 주 성찬 예배를 맞이해서 구원사의 관점보다도 성찬의 관점에서 시편 89편, 42편에서부터 89편의 내용을 성찬의 관점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성찬은 단순히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래전에부터 성찬의 귀한 은혜가 도저히 흘러온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히 오늘 시편 89편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4절에는 우리 성찬의 뿌리라 할까요? 성찬의 근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내가 택한 자, 하나님 택한 자 누구입니까? 다윗과의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다윗과의 맺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맺은 다윗과의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씀은 다윗의 언약의 노래다. 다윗의 언약을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다윗이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통상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줘서 부어주신 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죄악에서 구속해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 것은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줘서 맺은 언약. 이런 언약, 우리 보통 은혜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바로 다윗의 언약인 동시에 저 구약의 아브라함과도 맺은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구약과 신약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최신의 언약,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과 맺은 언약,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게 되면요, 언약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창조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 창조와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알리는 언약이 바로 창조의 언약이다. 또 언약이 있으면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창세기 8장 20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노아의 언약.
또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복을 주겠다, 땅을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언약, 창세기 15장 기록되어 있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또 시내 산의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 산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이 바로 그 유명한 시내 산의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말씀 바로 시내 산의 언약입니다. 또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보면은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의 마지막 언약으로서의 구원사의 완성을 설계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언약들, 창조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새 언약의 발판이 되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그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모든 언약의 발판이 되는 언약,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는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그 다윗의 언약을 노래하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비슷한 언약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셔서 맺은 언약인데, 다윗의 언약의 자세한 내용들은 사무엘하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가나안 땅을 잘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사울 왕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분절된 국론도 다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소위 신정국가, 통일국가가 다윗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주 태평성대를 이룬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줍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다 안정되었습니다. 국가도 안정되었고 통일도 되었고 모든 국민들도 평화롭게 되었고, 이제 이 나라를 치료하려는 모든 이제 대적자를 다 물러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좀 모시려고 합니다.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요, 권력을 잡고 또 힘이 있고 또 부국 강병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면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든지요, 사무엘을 읽어보자면 다 그래요. 다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나라가 잘 되고 부흥하고 태평하면요,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물론 다윗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 다윗 너무 고맙고 귀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아주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은 준비는 하되 아들 때에 성전을 세우면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인데,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좀 맛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물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바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인데, 좀 분석하면 첫 번째 그겁니다. 다윗 자신에 대한 언약인데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의 집과 너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외적으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게 만들 것이며 평안케 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다윗의 후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인데,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들 다 세워주겠다.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언약은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다 언약이 있습니다만요, 다윗의 언약은요,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다 정리하고 새 판을 짜겠다. 새 판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뒤집어 엎고 새 판의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인 거예요. 새 판의 언약입니다. 새로 짜겠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 말하느냐? 새 언약,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이다. 창조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있지만요, 다윗의 언약은 바로 새 언약, 새 판을 짜는 언약. 그래서 다윗과의 새 언약은 신약의 모든 언약의 디딤돌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기초가 되는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바로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 언약의 성취의 통로가 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맺은 신약, 그 신약이 시작되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만 다윗의 언약,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다윗의 언약이 신약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언약은 신약을 시작하는 기초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요, 이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이냐? 이 질문에 중요한 대답을 신약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시고 성찰을 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 말씀인데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이것을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다윗의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서 완성되어지는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서신서, 바울 서신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울 서신서 고전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새 언약을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모든 언약을 건너가게 하는 징금다리와 같고 새 판을 짜는 새 언약이라면요, 이 새 언약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6월달에 베푸신 성만찬을 통하여 새 언약을 완성시켜 주신 언약인 거예요. 인류구원 십자가에서 형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만찬에서 그 만찬에서 새 언약은 다윗과의 새 언약은 하나님 찾아져서 일방적으로 맺은 은혜의 언약이라면은 성만찬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롭게 완성시킨 새 언약이다. 이게 6월절에 예수님이 잡수신 성만찬의 그와 같은 언약이다. 그래서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마음에 결단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언약을 베푸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신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25절 같이 시작.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다시 말씀드리면요,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말은요,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생명은 곧 성찬을 통해 받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이어질 수 있는 생명의 언약이다. 두 번째로는요, 25절 말씀 보면요, 두 번째 시작.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건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카리스예요. 은혜의 언약이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했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것 바로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과거의 내 허물과 죄는 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바로 은혜의 언약이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요, 26절 같이 말씀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성만찬에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바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이다. 요 세 가지 언약이 성만찬의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내용은 첫 번째 무슨 언약입니까? 생명의 언약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의 떡과 세상의 마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사는 생명의 언약이다. 이 언약은 값없이 우리가 받는 은혜의 언약이다. 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는지 우리는 아무 거기에 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사랑하신 은혜의 언약이다. 그리고 성만찬의 이 새 언약은요, 전도의 언약이고 선교의 언약이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성찬은 하나님이 저 구약 다윗과 맺으신 새 언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가 시작이라면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마무리는 바로 새 언약,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결론을 맺는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원사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요, 다시 우리는 열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양하더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새 땅을 주겠다, 거룩한 민족 만들겠다, 복에 거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성만찬을 통하여 완성이 된,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백성 되어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세 가지 약속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성만찬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다윗과 맺은 새 언약의 성취, 이 사실을 시편 89편에서 이미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윗과 맺은 새 언약을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지는 못하지만 중심되는 말씀들 몇 절만 같이 읽습니다. 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